우리 오늘 수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제목들을 위해서만 우리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들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것들까지 주님께서 포함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자리가 되어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밤에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소식은요, 우리 그 구미양 권사님이 오늘 뇌 수술을 하셨는데 잘 맡으셨고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이제 내일 이제 또 나오셔서 한 주간 동안 계실 것 같아요. 원래는 6시간 있어야 되는데 6시간 수술이었는데 한 4시간 정도 하고 나오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빈 집사님 그 위암 수술을 받으셔서 황달이 와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아까 예배 전에 통화를 해봤더니 감사하게도 황달 기운만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고요. 또 암도 완전히 초기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기도한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버드 대학의 그 피터 와그너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사를 연구를 하면서 조선이 망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한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조선이 왜 망했는가? 첫 번째는 외부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 망한 첫 번째 이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1번은 외부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대비함이었으나 조선은 그러한 준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조선이 망한 이유가 바로 뭔가? 관료 집단의 부패가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진단했습니다. 양반들과 지식인들은 자기 이익의 눈이 멀어서 나라를 돌아오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국론의 분열이었습니다. 바로 조선은 사색정당으로 신음하였고 혼란을 거듭했던 나라였고, 이러한 당쟁이 결국 정책의 분열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말한 그 말에 의하면 조선이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뭘까? 이 3가지를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미래를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피터 와그너 교수가 조선을 진단하는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목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특별하게 우리가 2년 동안 지금 지내고 있는데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준비를 교회가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죠? 열처녀의 비유지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그냥 25장만 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25장 앞장에 나와 있는 24장과 25장은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장에 여러분 아는 대로 주님이 나타나는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징조가 크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로 뭡니까? 일반적인 징조. 어떤 거예요? 어느 시대나 드러났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 전쟁, 그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징조. 그렇죠?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이상 15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반 징조와 특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25장으로 가면서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3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지요. 두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여러분? 바로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유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의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이해하냐면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결혼식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의식이 약간 달라요. 왜요? 본문에 보니까 왜 신랑이 밤이 돼서야 왔지? 그렇죠? 우리는 신랑이 밤이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들러리를 10명씩 왜 세워야 했을까?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등과 기름은 왜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우리가 고민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와 좀 다른 것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은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밤이 돼서야 진짜 예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가 10명이 들러리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신부와 신랑이 함께 올 때까지 등을 켜서 기다리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등불로 맞이하고 후에는 신랑과 신부와 함께 다시 신랑 집까지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이 들러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들러리의 역할과 등잔과 기름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 잠깐 30분이면 끝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과 또 하나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0처녀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그 10명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그죠, 이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미련하다고 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우둔하고 얼빠진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혜롭다고 말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준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기준을 나눌까요?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를 어디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련한 사람은 등만 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등도 있지만 기름을 준비해 간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등이란 뭘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등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10처녀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등만 가진 사람을 그저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등까지 준비한 사람을, 그죠?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등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등만 가진 사람은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형식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 다닙니다. 예배 나오지요. 또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직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즉 이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등만 준비한 그런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기름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어찌 보면 내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그죠,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본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등만 준비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기름까지 준비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어찌 보면 그래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등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등도 필요해요. 형식도 필요해요. 이론적인 신앙적인 정립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로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등이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기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오로지 그냥, 그죠? 기름보다는 등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를 더 크게 짓는가, 우리는 얼마나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이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그저 아주 오래 다녔다는 것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수고했다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등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어느 유명한 교회 다녀, 나는 교회 몇 년 봉사했어, 나는 어느 교회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난 그 몇 년 했어, 이것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자랑하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고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때문에 내가 주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욕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빚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이익을 포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주님의 관심인, 그죠? 이 기름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등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더라 이 말이죠. 주님은 등도 필요하지만 그 등을 가진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등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25장 5절을 참 중요하게 봤어요. 왜 중요하게 봤냐면 이렇게 말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제가 왜 이 5절을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은 오지 않고 있어요. 등불을 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들러리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은 오지 않자 처녀들은 다 졸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잠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더디 왔다, 다 졸며 잔다, 이 구절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랑이 더디 왔다는 표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이 더 늦게 온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실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왜 안 오시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빨리 오면 좋지요. 누군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 그래서 내 생각보다 늦게 왔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베드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내일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죠?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이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서 2장 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더디 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잃어버린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오시면 괜찮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디 왔다고 말하면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잘세. 비슷한 표현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처녀들이 다 졸며 잔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죄악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5처녀만 자는 것이 아니라 10처녀가 다 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죠?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 죄악이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9살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정말 애들 동네 말대로 그 성경학교 때, 그 다음에 성탄절 때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죠. 왜냐면 교회를 가야 초코파이 하나 더 얻어먹을 수가 있었고, 교회를 가야 그 사탕 하나를 더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갔습니다. 그때는 성경학교, 어린 성경학교를 새벽, 오전, 저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포도 그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비워두게 하고 스티커 하나씩 다 나눠줘서 붙이게 했어요. 그걸 다 붙이면 이제 큰 상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걸 어쨌거나 다 붙여가지고 상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도 가고 오전 예배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바로 뭐냐면, 오죽하면 초코파이 하나, 빵 하나, 그리고 그저 상 받는 게, 스티커 하나 받는 게 제 그 교회 다니는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운동수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 고3 때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참 기가 막힌 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 한 번도 안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바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뭘 느꼈냐면은, 신학교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지 몰라요.
정말 많은 분들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진짜 그랬어요. 제가 1986년도에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때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24살에 성산교회를 처음에 오고 나서 그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때 목사님 통해서 배우면서 신학교 때도 제가 못 들어봤던 내용인데, 야, 진짜 예수님 이제 곧 진짜 오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삶은 건강하게 살았지만 제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양복 절대 2벌 이상 갖지 않았고, 뭐 있어도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어요. 왜? 주님 곧 오시는데 이거 내가 가져봤자 누려봤자 할 거 아니니까 최소한으로 아끼고 아껴서 그냥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제가 들었고 그 시대의 내용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철저히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는 다미성교회가 활기를 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고도 지금은 2021년 지금도 예수님이 안 오고 있는 것이죠. 안 오셨어요, 아직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오실까? 다음 달이면 오실까? 아니면 그죠? 내년이면 오실까? 끊임없이 그렇게 민감하게 살고 있다가 안 오시니까 아직 오시려면 멀었나 봐. 좀 기다려야 되나 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자고 있다는 이 표현이 왜 저한테 마음에 느껴지게 됐냐면은, 그러면서 저의 신앙이 자꾸만 무뎌지는 것을 느꼈더라는 거죠. 내 신앙이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옛날보다, 제가 전사 때 신앙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면서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신학 서적을 봤더니 여기서 졸며 자고 있다는 표현이 그 당시로 번역된 내용들을 보니까 자고 있다는 표현을 죽었다는 표현까지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해상적인 모든 부분에서는 민감하고 반응이 빨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무뎌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 다 졸며 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 교회 권사야, 내가 그래도 그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 여러분, 물론 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오래 믿는 분이나 지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 같은 목회자나 성도님들의 신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더 여러분 나아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해상 사람들이나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다 졸며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25장 5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졸며
자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언젠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다 맞으러 나가자고 외쳤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열처녀들이 다 준비했어요.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바로 뭐예요? 등만 가진 사람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판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참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그 결혼식의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깁니다. 말씀드렸죠? 일주일간 하기도 하고 길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열 수 없게끔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나 혹여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깥에서 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을 닫고 이 문을 열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다섯 처녀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걸 단수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사람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비록 늦게 왔지만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어요. 7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염려스러워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은요 한 해 떨어지면 그 다음에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떨어지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직장 한 해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 그 준비를 할 수 없으면 결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 건강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물질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주 옆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없을 때가 오더라,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 나가 있을 때, 개척교회 할 때 이렇게 몇몇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돈이 많았대요. 그때 제가 목사님 많았으면 정말 돈 가지고 헌금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사람은요 다 가질 수 없어요. 다 누릴 수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졸며 잘세, 이걸로 끝나서 우리가 안 되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본문에 주목할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부제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때부턴가 육적 준비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노후 대비 준비하고 있고요, 살 준비, 우리가 집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들 교육 문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고요, 학비 어쨌거나 그죠 채워주고 있고요. 이거 정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부터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영적 준비를 어느 때부터가 너무 무너지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노후 준비하셔야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그만큼의 영적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로서 거룩하게 서고 있는가? 왜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 날짜와 시간을 알면 좋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 날과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같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 직전에만 깨어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늘 깨어있어 준비하면서 주님이 내일 오셔도 너희들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가 가을 부흥회를 시작을 합니다. 참, 요즘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이런 때도 부흥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부흥회를 해요. 저는 사실 성산교회 처음 왔을 때 이 다니엘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이것들이 중요한지를 나중에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때에 참 붕괴한다는 게 어렵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부흥회를 그죠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저는요, 참 이번 가을 부흥회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코로나로 무뎌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지, 이것을 준비하는 영적 그죠 혼인잔치의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 있다 그러면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 무디어 있다 보면 뭐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다 졸며 잘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만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부흥회 때만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때니까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밤에 나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부흥회 때만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너가 서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부흥회가 너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길 원한다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은 부흥회 때만 깨어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그저 시점이 바로 뭐예요? 부흥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부흥회 때는 막 그냥 열심히 막 그냥 눈 벌겋게 뜨고 그죠? 새벽에 나오고 제 어릴 때처럼 오전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나면 다 또 자고, 그게 부흥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흥회 왜 해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마음과 태도로 다시 한번 영적인 생활을 하라고 부흥회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또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깨어있어야 될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더욱 여러분 준비하시고 민감하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드려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그 교회의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예배가 죽어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능력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자신이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교회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뭘 깨어있어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을 먹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대하고 그 묵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열려 있잖아요. GTS도 있죠, 또 성경 필사도 있죠, 성경 통독도 있죠, 말씀 묵상 그 하는 것도 있죠, 또 잠언학교도 있죠.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에 맞추어서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물론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 말씀에 다 졸며 잘세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그죠? 또 하나님 앞에, 그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가옥 집사님이 10년 넘게 미국 가셨다가 오셨어요. 저랑 좀 친했죠. 그 전에 제가 성산교회에 있을 때 청년 때였으니까 같이 옛날에 그 목사님 부흥회 하시면 지금은 참 부흥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밤새도록 전단지 붙여 다녔습니다. 전단지 풀 발라가지고 전봇대다가 붙이고, 예. 그리고 플랜카드 가져가고 다 갖다 걸고. 그래서 그때 김가옥 집사님이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우리 그때 청년들하고 저희 교육자들하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 전단지 붙이고 플랜카드 걸고, 또 천예배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참 집사님하고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저도 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김광욱 선생님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좀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같이 잠깐 이렇게 이게 막 사람들 많이 나오기 전이에요. 덕소에서 잠깐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광욱 기사님이 참 울컥하시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 때문에 해외로 갔는데 이게 뭐 객지 아닙니까? 말이 통합니까? 뭐 문화적인 적응이 돼 있습니까? 아무리 뭐 옆에 누가 있다 그래도 이게 얼마나 홀로 서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기가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그때 본인이 자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본인의 철저한 그 믿음과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자기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들 옆에서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김강옥 지사님이 왜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가 여기서 배웠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준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힘든 기간들을 잘 견디고 이겼던 것 같아요. 그걸 찾고자 했던 것이 그 마음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부흥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내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무뎌진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시간과 관심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부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무엇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자리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다 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3절입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시간에 동서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미련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지금 혹시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다 졸며 잘세. 누구도 자고 누구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뭐 이런다고 문제가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은 오십니다. 신랑은 오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무디어 있지 마십시오.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그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사명과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이런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교회들 안에도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어떤 성도로서 아버지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등장만 아버지 자랑하고 아버지 그것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아버지께 서고 있습니까? 주여, 사랑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주셔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 역사하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사명과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다 졸며 잘세라는 이 시대가,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내 신앙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다 졸며 자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과 뜻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에 민감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도와주셔서, 기도로 민감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세밀하게 물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감함이 해당의 민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민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준한 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깨워서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내려오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준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는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버지 금요일까지 저희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잘 부흥회를 하는 것이 힘든 건 없지만 주님 이 가운데도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진리를 통하여 묻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우리가 무뎌진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민감하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쓰임받으며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설 수 있는 믿음의 건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날마다 깨어있게
얻으시옵시고 날마다 준비하게도 얻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